아멘. 오늘은 이것을 다 알고도라는 제목으로 아주 짧고 굵게 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각종 모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송년 모임이다, 직장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예전하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요즘에 송년 모임은 이렇게 저녁에 늦게까지 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젊은 세대들도 많기 때문에 낮에 간단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에 벨사사 왕은 그러진 않았어요. 늦게까지 마치 연말 모임을 하는 것처럼 음식과 술로 지금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당시에 원래 이제 벨사사라고 하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주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나부디두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 벨사살이고, 당시에는 벨사살은 그러니까 정식 왕이 아니라 나부니두스가 있고, 즉 나부니두스가 이제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있고 지금 본토의 수도를 지키는 것이 그의 아들 벨사살. 그러니까 서열로 지금 2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소식이 아니라 패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전해다 보니까 지금 페르시아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했나 봐요. 귀족들도 불안하고 그거 불안이니까 그 불안감을 씻기 위해서 오늘 술을 파티를 벌이면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자리였나 봅니다. 민심이 사나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저쪽에서 손가락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좀 CG처럼 영화처럼 이렇게 손만 딱 보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보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만 딱 보인 거예요. 근데 손이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지금 갑자기 손이 딱 보여서 글씨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거기에 쓴 글씨가 뭐냐?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메네메네 데게 우바르신. 그래서 그 뜻을 오늘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나이다 하니.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면은 다 어떤 마음이냐, 한 해 동안에 쭉 있었던 일을 오늘 말씀처럼 계수하고 생각하시고 돌아보는 경우가 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이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시라고 하는 것은 동사예요. 동사들이 연결됐는데 계수하고 재어보니까 나뉘었다. 이게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의 뜻입니다. 근데 동사로만 연결되고 주어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저 단어는 알겠는데 뜻을 모르니까 이 벨사사는 분명히 저게 뭘 뜻하는 거니까 불안하니까 파티를 즐긴 마음이 싹 달아났겠죠. 그리고 많은 지혜 술사들을 불러서 저 뜻을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읽을 줄은 아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왕비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왕비가 바로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딸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누가 해석을 해줬어요?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을 기억해내고 한 명을 추천합니다.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바벨론 땅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은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고령의 나이. 그 나이에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 이렇게 26절부터 28절처럼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벨사살 왕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되게 될 줄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바벨론 궁에 침입한 베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의 입장에서는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꿈도 해석해 주고 다시 돌아올 기회도 줬는데 자기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이 당장 오늘 이 메네메네 덱의 우바르신이 나오고 나서 그날 밤에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따지겠어. 아니 나한테는 왜 이게 마지막 밤입니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따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항상 마라나타라고, 우리가 오늘 정말 셀라 찬양단이 잘 찬양을 했는데,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밤이 그날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의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떻게 올지 몰라요. 누군가에는 그날이 마지막 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오늘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은 여기를 더 확장하고, 내일은 이렇게 더 잘 먹고, 내일은 저 건물을 매입하고, 어떻게 하면 더 부동산에 투자할까, 재테크를 할까, 그렇게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오늘 밤이 항상 우리에게는 마지막 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마라나타 마음으로 지혜로운,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벨사살 왕이 얘기했을 때 왜 하나님이 벨사살 왕이 그런 메네메네 덱의 우바르신이라고 하셨는지를 23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결국에는 오늘 그 형벌이 내린 이유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물론 여기 중에서 청년들은 많이 남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남았겠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제 막 하프타임을 끝내고 전반전을 끝내고 휴식 타임을 갖고 있는 중년층도 있을 것이고, 이제 저기 보니까 우리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노란색 옷을 입은 우리 아이를 봤듯이 이제 막 전반전 막 이제 축구를 경기하면 이제 막 5분도 안 뛴 거예요. 그런 인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날은 우리한테 도적같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와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벨사살 왕을 통해서 그 모범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벨사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십니다. 22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덱의 우바르신이라고 썼던 것이요, 오늘 하루 벨사살 왕이 술파티를 벌이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향락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도 너가 어렸을 때부터 너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또 믿음으로 어떻게 나갔는지를 다 보고 자랐고 알고도 그것을 따르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매네 되게 우바르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매네 했는데 대결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수했더니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안 되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추대 원로 장로, 명예 장로 추대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재었을 때 그분들이 참 수고가 많았다. 권사로서 장로 역할들도 정말 고생이 많았다 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아주시는 분들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은퇴식을 성대하게 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매네 되었을 때 대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기서 모르는 분들 없어요. 저 아이들 빼놓고는 성경 말씀에 그동안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많이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들음이 뭐랑 연결이 안 되는 게 항상 문제예요. 믿음과 연결이 안 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이 되고 그 믿음은 행함까지 연결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시편 90편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을 다 알고도 라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다 아니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 알고도 매네 되게 우바르신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다 아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마라나타의 마음으로 그날이 도적같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시는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한 해에는 더욱더 이것을 다 알고도가 아니라 이것을 다 아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